오늘도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우리 부르고 들을 때 많이 위로받지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 알아줘도 위로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있지만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누군가 기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콕 집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냥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요, 구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인데 이 자들을, 내게 주신 자들을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뭐야? 내 사람인 거죠. 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명의 제자, 특별히 이제 배신하는 한 명 여기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특정하여서 기도하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이것만으로 엄청난 위로잖아요. 근데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단어 자체로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사실 다 끝난 거죠.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완전히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더 자세히 내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여 달라는 것은 지켜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지켜주시냐?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는 게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목부터 기분 나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제목부터 기분이 나쁜데 왜 읽었냐? 기분이 나쁘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맞나 틀리나. 제목이 뭐였냐면 이래요. 분열의 DNA를 가진 한국인. 기분 나쁘죠. 하필 DNA가 분열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조선왕조의 사색 당파 싸움,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국권이 흔들리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의 특징을 써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인은 두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흉보고, 세 사람이 모이면 둘이서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사실 더 나쁜 욕을 해놨는데 제가 바꿨어요. 바보 만들고, 네 사람이 모이면 둘씩 나눠서 패싸움을 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셔야죠.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쁜데 솔직히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속담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게 어떤 말이겠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된 의견을 일치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 더 나오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탈무드에 보면 이거를 그들은 되게 좋게 해석을 했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다가 정반합처럼 좋은 의견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은 해석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의견, 세 가지 의견 나오면 하나 되기보다는 싸우고 분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옛날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만 아니라,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찬양 영상을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찬양 영상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여호와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겠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전하시라. 그만에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원래는 찬양이 뒤에 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치셔서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한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찬양은 원래 외국 곡인데 이제 번안해서 부르는 곡이고, 팀룩 워십이라는 팀에서 이제 편곡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아마 들으시면서 느꼈지만 가사도 너무 좋고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도 은혜롭고, 뭐 음악성, 뭐 영상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고 너무 귀하고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찬양이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선포하는 삶을 기도합니다. 너무 은혜롭죠. 그 밑에 이런 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절대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게 댓글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찬양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댓글들로 도배가 되니까 너무 댓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댓글창 맨 위에 알고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동의를 제일 많이 받은 게 맨 위에 고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 댓글이 맨날 떠 있는 댓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 가운데 뚫고 나오는 한 자매님 목소리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보석과 같은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잘 섬기시고 그 진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내용이 참 뒤에는 참 좋은데, 팀에 사람 많은데 한 자매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굳이 여기서 무슨 팀이나 어떤 음악성이나 이런 걸 거론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댓글이.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댓글 밑에 대댓글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다 또 달아놓는 거예요. 그게 16개가 아니라 지금은 16개 남았는데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뚫고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밑에 또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뚫고 나오지 못하는 1인 할렐루야. 웃음이 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설전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죠. 왜 한 명만 칭찬하냐. 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마이크 올려준 거지 뭘 그렇게 계속 생각하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팀이 계획한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맞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새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내용은 다 없어졌어요. 뭐만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저런 말을 한다부터 해서 네가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하냐부터 해서 그런 말들이 엄청 많이 달렸다가 다행히 지금은 정말 심했던 것들은 삭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자체가 분열하고 다툼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그곳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그 자리, 심지어 온 국민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누리자고 영상을 올린 건데 거기에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상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도 이 분열과 다툼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단이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작은 허점을 파고들어 그 조직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내가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 많죠.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이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이구만, 이런 말은 우리가 참 쉽게 해요. 근데 이런 말과 생각으로 교회를 오히려 갈라놓는 그런 교만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만큼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마음껏 판단해도 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내가 내 자신은 막 판단해봐도 됩니다. 자주자주 판단해봐도 됩니다. 왜요? 나에게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 더 안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겸손하지 않구나, 내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분열시킬 수 있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보통 다는 아니겠지만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저러러 사람에게 가서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러니까 저렇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 사람 이상해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마음을 막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걸 세상 말로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내 안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조차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가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사람인지라 누군가가 자꾸 판단되고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순간이 오면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에게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우리 가슴에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혼자 남게 될 제자들이 걱정돼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겠죠. 옆에 계시면 지켜줄 수 있으니까, 막 분열될 것 같으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됐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정확하고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빠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물이나 구덩이 그 속에 떨어져서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는 상태를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빠졌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내가 발을 뿅 뺄 수 있으면 그럼 빠졌다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빠졌다라는 거죠. 여름에 해수욕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수욕장마다 이 모래로부터 이 백사장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어느 정도 길이를 재놔서 부표를 이렇게 줄로 띄워놨습니다. 그게 어떤 표시냐면 여기를 넘어가면 특히 동해 쪽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니까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의 수영 실력을 너무 과신하는 건지 자랑하고 싶어서 거기를 넘어갔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 희한하죠. 선 넘어가지 말라고 선을 그어줬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의 선을 그어주시는데 그 선을 자꾸 넘어가다가 우리가 익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도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만과 자만을 버리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능력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선을 지켜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17절로 기도합니다. 우리 17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앞에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앞에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선을 긋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거룩은 구별이란 뜻이잖아요. 선을 긋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사회라는 공간에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선을 긋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선을 긋고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거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기현 수련회 때 갯벌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갯벌 체험을 하면서 거기 안내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몇 명이 그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녀석들이 심지어 슬리퍼를 신었었거든요. 푹푹 빠지면서 나중에 신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먼저 가봤기 때문에 빠져도 뭐 무릎까지 빠지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꼭 가라는 길 놔두고 다른 데로 가다 보면 빠집니다. 똑같이 갯벌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갯벌에서 죽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갯벌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잘 걸어 다니면서 조개 주워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어요. 정해준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렇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은 하나신 거예요.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거든요. 이들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이들 혼자 알아서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알아서 해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요? 세상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할 거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다 보니까 이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게 너무 불보듯 뻔한 겁니다. 남아서 미움받을 제자들, 이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겠죠.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기도하는 내내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0년 전쯤에 SBS 스페셜에서 슈퍼맨의 비애라는 영상을 방영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였냐면 소방관들 이야기였어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정확히는 안전을 책임지는 것다기보다 안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건져오는 일을 하죠. 위험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오는 일들을 하는데, 이들이 생각보다 슈퍼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슈퍼맨인데 자기들은 슈퍼맨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너무나 많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박봉에 시달리고 몸은 다치고 이러면서 그들이 점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말씀드린 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제가 충격적인 결과를 봤어요. 2015년에는요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해에는 순직한 소방관보다 자살한 소방관이 더 많답니다. 그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을 이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을 떠올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이건 더 오래됐어요. 한 25년 전쯤에 일어났던 홍제동 방화 사건 혹시 생각나세요? 홍제동에서 한 건물에 불이 났어요. 즉각으로 출동했는데 막 차들이 막고 있어서 못 가고 힘들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구해서 나왔어요. 다행히.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이 저기 있다고 쟤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7명인가 9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몇 명을 구했지만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더 국민들을 붕괴하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했던 아들이 불을 내고 거기에 도망쳐서 이미 있지도 않았었죠.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사건 자체도 너무 화가 나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그때 합동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상촌 소방관님이 거기서 막 절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소방관 하지 말고 편하고 안전한 직업해. 거기서는 하지 마. 우리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막 절규를 쏟아내요. 그거 보면서 아마 아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으면 그렇게 울면서, 방송 카메라가 그렇게 많고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랑곳하지 않고 울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상촌 소방관님하고 함께한 이 순직한 소방관님들과 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그 사건 이후로 다 일을 그만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절규했지만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소명이다, 내 사명이다. 이 마음을 못 버리니까 그들이 또 불 속으로 뛰어들고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켰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침을 들으면 너무나 속상해집니다. 이상충 소방관은 팀원들,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아파했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떠는 거예요? 남겨두고 떠나려니 아프신 거예요. 얘들만 남겨두고 내가 가려니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나 없이 이 힘든 길을, 이 미움받고 고통받으며 가시밭길을 걸어갈 걸 뻔히 아는데 얘들을 놔두고 가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매를 맞는 게 낫지 내 새끼가 매 맞는 걸 어떻게 부모가 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람들이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다가 유혹받아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 남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받는 저 거룩한 이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애절한 외침이,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림에 내가 함께 달려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서 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나 예수님처럼 이 땅을,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복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